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그가 쓴 책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 에세이에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두 번째 것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도 두 번째 것도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게 재물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우리의 하루하루의 앞길이든 이 같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중요하게 보여도 내 삶을 돕는 두 번째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면 하나님은 나머지 삶의 문제들, 이 두 번째 것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덤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이나 눈앞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복도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6편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이 우선순위의 마음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있는 다윗의 이 상황에서는 당장 요청하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장 숨을 동굴이나 어떤 군사력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엇보다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복이고 기쁨이고 절대적인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밤에 피곤할 수도 있는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둘러덮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돌에 깊이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보존할 만큼 가치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금 같은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를 보면 그는 사울의 이 칼끝을 피해서 또는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황금 같은 시가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상황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시인데 왜 표제어가 하필 믹담, 황금 같은 시, 정말 귀한 시라고 하는 걸까요? 시편에서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가 모두 6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편, 그리고 56편에서 60편까지 5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두웠던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쓴 시입니다. 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고난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순결한 신앙 고백이 담긴 시가 바로 이 믹담, 황금시의 이 6편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의 공포가 이 턱 밑까지 찾아온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이 두려움의 시를 쓰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기쁨과 생명의 시를 열심히 은혜 가운데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8절에서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과 자기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보다 훨씬 크고
이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겠다고,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모셔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과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문제 뒤에 숨어 떨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앞세우니까 다윗의 마음과 이 영혼뿐만 아니라 지치고 쫓기던 그의 육체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평안을 묘사한 유명한 그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화가들을 모아놓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를 그려오라고 그 과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평화. 수많은 화가들이 모여서 저마다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제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2점의 그림이 최종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주 잔잔하고 맑은 호수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한번 호수를 그려보세요. 맑은 호수. 호수 주변으로는 푸른 잔디, 그리고 눈 덮은 아름다운 산,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모습. 위로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평화로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험준하고 깎아지를 듯한 무서운 절벽이 있었고, 그 위에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것처럼 시커먼 먹구름과 번개가 자욱한 그림이었습니다. 절벽 옆으로는 거대한 폭포수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거세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그 그림에서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예화에 감동받은 20세기 어느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친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에 깊은 감동을 받은 미국의 기독교 화가 잭 도슨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폭풍 속의 평안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예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그림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 예화를 그대로 그려낸 그림인데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 평온해 보이는 첫 번째 그림, 호수를 그린 그 첫 번째 그림이 아니라 이 험난하고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이 거친 두 번째 그림을 1등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림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거칠고 쏟아지는 이 폭포수 옆에 깎아지는 바위 틈에서 자라난 작은 나무 덤불 속에 아주 작은 새 둥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잘 했습니다. 친절한 설교자입니다. 이 둥지 안에, 이 확대해 보면 이 둥지 안에 어미새가 쏟아지는 폭포수의 굉음과 물보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날개로 새끼들을 덮은 채 너무나도 깊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던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원래 예화가 되게 유명한 19세기부터 유행했던 부흥강 선인들이 많이 쓰던 예화였는데, 미국의 예화였는데 이걸 그림으로 은혜 받고 그린 겁니다. 저는 화가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화에서 왕이 말합니다. 평안은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폭풍우가 치고 굉음이 들려도 내 영혼을 덮고 있는 그 날개 아래서 고요히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평화이다. 이렇게 1등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한 평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끔찍한 폭풍우 같은 고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정말 그 덮고 계시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날개, 즉 오른쪽에 계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고요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건이나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평온한 호숫가와 같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폭포수가 멈춰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임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칠지, 언제 이렇게 거센 정말 이 물줄기가 쏟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처럼 폭포수가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말 이런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낯선 길 앞에 막막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숨어 있을 때, 쉼을 누릴 때 참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폭풍 같은 생활 속에서,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삶의 크고 이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문제를 없애달라는 이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앞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의 둥지를 틀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귀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라는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둠의 속, 이 무덤, 지옥, 때론 지옥까지도 하는데 여기서 무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스올, 죽음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죽음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영혼이, 다윗이 한낱 연약한 인간인데 이 죽음에, 스올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구약의 백성들에게 감춰졌던 이 믹담, 황금 같은 씨의 비밀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한 사람의 설교로 인해서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풀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 앞에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편 이 본문은 부활의 예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낸 우리가 이 부활의 예언을 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육신은 죽어서 썩고 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6편에서 방금 말했던 다윗이 육신이 썩지 아니하고 스올, 죽음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거룩한 자는 도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말하면서 다윗이 선지자라 말하는 겁니다. 천년 뒤에 오실, 다윗이 BC 천년경의 사람이니까 장차 천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즉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진정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것을 다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예언대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BC 천년경에 살았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하기 전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보다 무려 1000년 전에 살던 다윗이 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16편이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이 평안은,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은 마음의 안정이나 위로 정도의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기초적인 우리에게 주는 안정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고한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스올,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부활의 주님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미리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오늘 16편 11절에 이렇게 찬양하며 시편 16편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고백이라 믿으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생명의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수월은 혹시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의 문제가 혹시 무엇인가요? 오늘 이 밤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앞자리, 가장 우선순위에 다시금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무덤조차 가둘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폭풍이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생명의 길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이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지친 심령과 삶의 현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중요한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손이.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손이, 사망을 이기신 그 생명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폭풍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